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소중한 두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분과 사귈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 순간,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서 그분과 깊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이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능력, 또 은사를 공급받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참으로 기적, 표적이 나타나는 강력한 능력 사역을 지탱할 수 있던 그 힘의 원천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하시는 보게 되면요, 참 너무 바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결코 한가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군중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온갖 각색 병든 자들을 주님이 직접 치료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마가복음 3장과 6장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식사하실 틈도 없으시고 심지어 주무실 겨를도 없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그분은요, 그의 모든 사역을 물 흐르듯 하셨고 조용하게 평안하게 어떤 대적자가 어떤 회방자가 있어도 그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조용한 자세에서 허둥지둥 서두르는 법도 없으셨고 그 완악스럽고 변덕스러웠던 그 군중들 속에 파묻혀 계셨지만은 그들에게 휘둘리지도 아니하셨고 그분은 당당하게 그의 모든 사역을 펼쳐가셨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같은 삶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바로 그 비결을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바쁘게 사셨고 그렇게 피곤한 일상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은 그 다음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 즉 조용한 곳. 왜요? 왜 그곳으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러.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요. 왜요? 역시 기도하시려고 밤새도록 이슬을 맞으며 철학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 주님은 여전히 거뜬하게 그 다음 날 다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을 쭉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내내
이 같은 기도의 삶을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주님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종종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는 자들은 문제 있는 사람이고, 즉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그러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란다면은,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 그분에게는 사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같으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기도하셨다. 그것도 항상 기도하셨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지막 그분의 생애도 기도로 끝나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끊임없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새벽에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를 받으시고, 그분의 사역 가운데 보십시오. 기적, 역사, 표적이 일어나는 이 엄청난 그 능력 배후에는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기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넋두리를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쁜데 어떻게 기도할 시간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직장이 너무 힘든데 평안한데요, 어떻게 기도할 시간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사업장 너무너무 평안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내 몸도 아프고 이리저리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많은데 이 지쳐있는 내가 어떻게 감히 새벽에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무리입니다. 무리입니다. 나는 도저히 새벽에 일어날 수 없는 인간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같은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푹 쉬거라. 네? 푹 쉬어라. 안 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도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지 못한다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영적 생활, 신앙생활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과 성령으로 교통하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풍성한 믿음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걸 못하니까, 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삶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기도한다는 말은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다. 그 뜻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계적인 상황 속에 있는 그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갖고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내려놓으면은 그분이 역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께서 왜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캄캄한 새벽에 한정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께서도요, 천국 복음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당신의 무거운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모범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어깨에 정말 우리는 너무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잖아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가정을 돌아가면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그 가정의 가장은 가장으로서 직장생활 하잖아요. 직장에 어떤 직함을 맡아서, 또는 직장의 상사는 상사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요즘 취업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등등 참 헤쳐나가야 할 인생에 그런 무거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 큰 책임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고뇌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요, 우리 어깨에 지금 쑥이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 환경을 돌아보세요.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 정말 참 잡다한 세상 소리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게 한마디로 전쟁이잖아요. 큰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도 받고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까? 이러는 동안에요, 우리 내면이 지금 상할 대로 상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지금 지쳐 있을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기운이 다 지금 빠져나간 채 지금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수렁에 빠져서 전전긍긍하고 후석거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 이때 여러분 사탄은 틈을 탑니다. 왜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일로 얼매게 만듭니다. 건강 문제를 비롯해서 가정사의 잡다한 일들 더 바쁘게 해서 온갖 사건을 일으키고 잡다한 사고, 질병을 일으켰어.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결별된 삶을 살도록 지금 사탄은요, 그 관계를 품고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아마 지금 우리 가운데 이 같은 영적 상태에 빠진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미 기도하고 담을 쌓은 지가 수개월, 수년 되는 분도 있어요. 기도 생활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건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영적 결핍 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상태에 영적인 탈진 상태에 있는 성도들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요즘 우리 손에 현대 최신식 최첨단 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요즘에는 또 이제는 전기 자동차가 생산되어져 가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같은 최첨단의 과학 문명의 그런 기기들도요, 성능을 오래도록 지속하기 위해서 뭘 연구합니까? 배터리를 연구 개발합니다. 처음에는 배터리가 막 중만했는데 갈수록 이제는 소형으로 얇고 작게, 그래서 한번 충전하면 며칠간 쓸 수 있는 배터리도 개발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같은 배터리도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고갈되어지고 방전되어 버려요. 방전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를 연결해서 이 파워에 다 없습니다. 그러면 방전된 상태에서 새로운 충전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삶에 있어서, 방전된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재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재충전. 그 재충전의 유일한 통로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간부터 응답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2주간 시작되어져. 왜 이 같은 특세가 필요한가? 지금 방전되어 있는 기도의 삶에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특별 새벽 기도가 지금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주의 전에 기도한다로 간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간 내가 뭘 하려고, 내가 책임지려고, 내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온갖 인생의 무거운 이 책임감, 이 짐들을 내 어깨 위에 있던 짐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어깨로 옮겨놓기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붙잡으시고 주님이 책임지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간 우리의 삶이 마귀의 역사, 유혹, 온갖 관계 속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을 찾고 찾아서 검게 내 인생 맡기면 그분이 내 삶을 짧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 은혜를 잊기 위해서, 주님의 그 손길에 우리가 붙잡히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이 새벽을 깨우고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수많은 죄가 있지만은 그 죄 가운데요,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요. 기도하지 않는 죄요. 공동체의 리더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이미 끝장난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의 교육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게 일정의 청년들이 결혼하고서부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결혼 생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살 힘을 공급받는 생명줄이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게 하는 영적인 컨텐츠, 그릇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는 비밀의 통로인 영적인 하이웨이로 나갈 수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찬스가 바로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한다 이 말은요, 이미 모든 것 다 포기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때부터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여러분 힘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자녀 교육 한번 시켜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사업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직장생활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사회생활 한번 해보세요. 그 결과 뻔합니다, 여러분. 그 결국은 뼈근한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의지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망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세요.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당한 줄 아십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의인, 그 의인들이 보세요, 10명도 없었어요. 10명도.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와 상관없는 이 아브라함은 오히려 어떠했습니까? 그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중보기도. 하나님, 소돔 고모라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불행하서 정작 유황불이 쏟아지는 그 소돔 고모라 그 현장, 그 도성 안에는요, 이렇게요, 의인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불행이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19장 27절 8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이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보세요. 언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무슨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고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언제인가? 바로 새벽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새벽에 소돔 고모라에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세상 향락에 빠져서 세상 원리대로 살아갈 뿐이었지,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인 10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국의 존 웨슬리는 새벽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타락했던 영국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마틴 루터 역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타락했던 가톨릭을 개혁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링컨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미국을 새롭게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1900년대 초기에 일제 강점 통치, 6.25 전란 속에서의 참 궁핍한 가난한 그때 그 시절, 60, 70년대의 격통의 세월 속에서 여러분, 그때 한국 교회는요, 새벽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새벽전, 주회전, 이처럼 좋은 자리도 아닌 그냥 솔구미가 펑펑펑펑 나있는 그 판자 위에, 마룻바닥 위에 앉으셔 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시고 밤새도록 새벽 기도를 마칠 때까지 주회전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통하고 기도했던 그때 그 시절에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정치인이 정치 잘해 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새벽 재단에 기도의 뿌리를 두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이처럼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세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니 오늘 우리 영적인 모습이 썩은 고목처럼 텅텅 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곧 이제 쓰러질 상황이에요. 새벽 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금요 기도회 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새벽 전을 찾지 않습니다. 새벽 전을 찾지 않으니까 나라의 정치가, 나라의 경제가 지금 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하지 않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저 세상 가운데 길을 잃고 죄악 가운데 헤매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교육마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여러분,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저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처럼 지금 깔아앉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새벽에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멸망이 없어요. 네?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쇠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한결같이 새벽 제단을 쌓았던 사람들이요, 새벽 기도를 시장에 옮겼던 사람들이요. 창세기 22장 1절에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어땠어요? 자기 아들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갔던 사람.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 보면은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델에 돌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절에 8절에 모세는 이른 아침에 일어났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레위 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1절 21절 보면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결국 뭡니까? 새벽에요. 그리고 성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성군 다윗이 시편 503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새벽에. 시편 181절에 2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 맡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게 되면 내가 참 자녀를 참 잘 키웠구나. 자녀가 굉장히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돈 뭉티기 갖고 와서 줄 때가 아니에요.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어머니 힘을 내세요. 저희들이 위해서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저희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자녀를 볼 때요, 그냥 천만 건보다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 잘 키웠구나. 자녀 참 잘 키웠구나. 부모가 여력이 없어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야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한단다. 잊지 마라. 여러분, 그 자녀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부모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이 부모가 몇 천만 안겨주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값지다는 사실 그 자녀들이 압니다. 알아요. 그렇구나. 내 배후에는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지. 우리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 이 자녀는요, 어디 가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디 가도. 네?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 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제 힘으로 저저저로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원리대로 자기 멋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그 심정이 어떠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기 전날 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들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잘 3절에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재주로 세상을 살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어요. 그런 삶. 여러분, 새벽 기도의 부르짖음과 눈물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하이웨이, 응답의 시원에 들어가 활짝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가 막혀 있으면, 아니 지금 기도가 막혀 있으면 어떤 결실을 갖고 있었다 해도 의미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바꿔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해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2018년도 주교 응답받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